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오늘은 경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방심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군인이 경계 중에 잠깐 방심하면 침투하는 적군에게 뚫리게 되지요. 운전 중에 잠깐 방심하여 졸거나 딴짓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위험한 작업을 하는 중에 잠깐 방심한 사이에 또 큰 사고가 나기도 하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방심은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지고 유혹당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사단이 엄청 강해서 대단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방심하였기 때문에 넘어지고 유혹당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깨어있지 않아서 넘어진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붙잡히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요. 왜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베드로가 하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에서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잠들면 안 된다. 베드로가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당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정말로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을 잃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당시처럼 고난과 박해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분이 없으시죠? 혹시 오늘 교회 오는데 집에서 못 가게 나를 두들겨 패는 것을 피해서 도망 오신 분,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평안하게 잘 갔다 와라 집에서 배웅도 해주시고 또 함께 나오기도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롭지요. 평화롭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는 나라입니까? 아직 휴전 중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라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군과 대적하고 있고요. 언제 또다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지금까지 평안하였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평안하였고 아무 일 없었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으니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평안할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방심은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것이죠. 오늘은 이 경계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누구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대적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요.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자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저 우리는 동물원에서 보는 사자를 보면서 멋있다, 그냥 그렇게만 여깁니다. 동물원에서 보는 사자들은 때마다 잘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크게 공격성을 띠거나 울부짖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TV에서 정글의 밀림에서 살아가는 그 야생의 사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배고픔과 굶주림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 무서운 짐승이 사자이지요. 사냥감을 찾아 헤매이고요. 한 번 문 먹이를 놓지 않는 것이 사자입니다. 얼마 전 태국의 한 동물원에서 사자가 사육사를 공격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30년 경력을 가진 사육사가 우리나라 에버랜드 같은 그런 사파리, 차를 타고 구경하는 그런 에버랜드 같은 사파리에 차를 타고 잠깐 차량에서 내려서 그 사파리 안에 정리를 하는 그 틈에 사자 한 마리가 이 사육사를 공격한 것이죠. 그 사자를 물고 뜯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자들도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잠깐 차에서 내린 그 방심으로 3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냈던 사육사가 그 잠깐의 방심으로 큰일을 당한 것이죠.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듯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이 사단 마귀인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거짓을 심고요.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의 공격의 방법은 사자의 얼굴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단은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 유혹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무서운 얼굴 그를 협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와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짓된 말을 그 마음에 심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고통과 고난을 주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우리의 경계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이죠.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 예배 한번 빠져도 큰일 나지 않아. 괜찮아. 야, 오늘 바쁘니까 말씀과 기도 하루는 쉬어도 괜찮아. 야,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셔?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 건가 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않으신가 봐. 사단은 이런 말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왜곡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신하라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정신 차려라.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상황과 감정과 그 어떤 것에 휘둘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깨어서 있을 것을 명령하는 것이 근신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잠에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설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오고 가는지, 무슨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지 온몸의 신경을 예민하게 하여서 지켜야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은 예민하게 정신을 차리고 바짝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 남의 여자를 범하는 죄를 다윗이 짓습니다. 그 범죄할 때 다윗이 어땠는가를 보면 나라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편안하게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서 늦지막하게까지 잠을 자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그날 저녁 때서야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여유롭게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인을 보았고 그 마음의 음욕을 품고 범죄함을 저지른 것이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평안해진 가운데에 다윗은 게으름 가운데에 예민하게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깨어있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하물며 우리라고요, 사단의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지고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 앞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믿음이 무엇인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즉 무력한 자라는 그 사실과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한다는 것은 그 사단과 내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실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그를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미련하게도 자기가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이겨내겠노라 덤비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요, 사단의 그 시험 앞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 그 사단과의 싸울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무찌르시고 승리하십니다. 사단이 3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하는데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라 명합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그 공격의 무기로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하는데, 성령의 검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 사단과 싸우는 공격의 무기로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고 했습니까? 거짓과 왜곡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분별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이 옳은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분별한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당하는 게 아니지요. 잘난 사람 중에도요, 똑똑한 사람들 중에도 그 사기에,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속습니까?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가 정말로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지요.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문가들도 때로는 속아 넘어가는 것이 그들의 거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 그들의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그 방법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마지막 돈을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결국 내가 돈을 보내야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보내기 전에 내가 이것을 보내어도 되는지, 이 상황이 옳은 것인지,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은행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한 후에 그 일들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돈을 보내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하면 그 피해를 조금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다른 게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인가 아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확인한다면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인 예배를 늘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서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비록 부족한 자가 전하고 부족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예민하게 듣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힘써 사모하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 그것이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매일매일 내 삶에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야 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당장은 그 일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 앞에서 그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평소에 쌓아왔던 그 말씀, 그 연단해온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여져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할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작은 빈틈을 노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이 믿음의 싸움은 결코 나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믿음의 싸움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주를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같은 전쟁터에 나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싸우는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지치거나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을 주는, 함께 싸우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고립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고립된 자들을 사단은 노리는 것이죠.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에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무리에 모여있는 것을 노리지 않습니다. 무리에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것, 또 무리에서 뒤처지는 것을 사자는 노리지요. 이렇게 사단도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우리 이단, 또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어떻게 그들을 유혹해야 하는지를 그 안에서는요,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미션을 받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을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유혹하려는 타겟으로 삼느냐? 교회 안에 홀로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도록 가르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앉는다고 가르치느냐? 가장 가상자리에 있는 줄, 가장 이렇게 뒤편에 앉는 사람들을
그들이 주로 교회에 홀로 있는 자들이니 그들을 노리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가장 끝줄에 뒤쪽에 앉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단들의 먹이가 되실 수 있고요.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이 친절하게 말을 걸고 상냥하게 대하고 하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꼬시려는 이단일 수도 있어요. 너무 의심하지 말고 농담으로 한 얘기니까요. 서로 믿고 친절하게 또 사랑하며 우리가 지내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이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한 가지만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이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결국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네 성경 공부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목적은 자기네 성경 공부에 데려가서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쳐야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떠나서 자기들의 교회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데려가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주고 밥 사주고 상냥하게 대해도 마지막에는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라고 데려가는 것이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성경 공부하자라고 말하면 일단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곳이 가서 배워도 되는 곳인가 아닌가를 교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옳은 곳이고 건강한 곳이라면 함께 가서 말씀을 배우면 좋은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혹시 위험한 곳이고 좀 의심스러운 곳이라면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밖에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 누군가 공부하자고 할 때에 한 번 더 확인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번 이단이나 그런 이단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한번 빠지게 되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육은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심어주고요, 또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빠져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더라도요, 다시 기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결국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고요,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또 다른 방법인 것이죠. 이단에 빠지는 것만 사단이 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의심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 그렇게 홀로 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굳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까? 모여서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서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신 것이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피차 가르치며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누군가가 지치고 연약해질 때에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함께 힘이 내게 하시고 사단의 그 대적을 함께 싸워 이겨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모여 교회로 모여 예배함을 통해서 또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 앞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 사단의 유혹과 그 울부짖음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든 동안에 고난에서도 또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겠노라, 사단과 싸우겠노라,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욱더 믿음으로써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함으로써요, 또 함께 그 믿음의 동역자 된 교회와 함께 교제하며 예배함을 통하여서요, 그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서로 자라감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사단 앞에서 경계하며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